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11까지 나와 있는데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단어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름을 졌는지 참 기가 막히게 졌는데요. 이 윈도우는 창문 또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나 햇빛이 들게 하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건물의 벽이나 지붕에 낸 작은 문인데 세상은 모두 이 창문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아마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은 이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든 창문이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핸드폰이나 거기 올라오는 모든 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창문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윈도우 프로그램 세상이 됐는데 아마 상징적으로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마 그런 연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창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의 창문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 창문이 열려 있어야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창문이 없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공기도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의 창문을 여는 10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 창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 24시간을 주신 것, 살아 움직이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출발은 바로 이날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을 살았다면 10배를 감사해야 되고 60년을 살았다면 60배 그리고 80년을 살았다면 80배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기사를 보다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 사고나 부고가 뜰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들보다 더 하루를 더 살아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시청 앞에서 사건인데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통해서 일상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것을 기록해 두는 게 창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일기장에 썼으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쓰는 것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모도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쓰기도 그렇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냉장고 위에다가 A4 용지 하나를 붙여 놓든지 아니면 화장실 벽면에 붙여 놓고 늘 거기에다가 감사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면 어떨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 수많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거리 하나만 붙잡고 고민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은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 식사기도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이 고등학교 때 62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5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매일 식사 점심시간 때가 되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느긋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기도 방법이 있어요. 얼굴 쓰다듬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얼굴 쓰다듬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서 아래로 얼굴을 싹 쓰다듬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이게 식사기도예요. 그게 창피하니까 눈 감고 안 하기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이마에서부터 쓰다내리면서 잠깐 눈 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에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너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게 되는데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형은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은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랬더니 나는 500원 밑으로는 기도 안 해 그러더라고. 이런 500원 밑이든 1000원 밑이든 요즘에는 값이 3000원 밑이든 간에 먹을 거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눈 감고 얼굴 쓰다듬고 먼 산 쳐다보면서 눈 잠깐 감았다가 기도하는 것 말고 식사기도 한 끼의 식사를 내가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철저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어시스트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로 전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영상에 있는 존 우드라고 하는 이 감독은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UCLA의 농구팀의 감독이었어요. 이분은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 선수들을 지시하고 선수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성질이 난폭한지 운동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집어치우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패스해준 동료를 향해 고맙다고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라. 골을 넣는데 나에게 보내준 나가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좀 지어라. 그랬더니 꼭 이런 사람이 있지요. 한 선수가 물어봤습니다. 패스해준 선수가 저를 보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랬을 때 우든 감독은 명답을 했습니다. 패스해준 선수는 반드시 본다. 패스해준 선수는 반드시 본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의 가치를 알고 감사받기를 원하는데 준 사람은 다 본다는 거죠. 준 사람은 기억해요.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요, 그 어시스트 해준, 자기에게 골을 넣도록 준 사람이 어시스트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기뻐합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어시스트 해준 그 사람에게 안 달려가고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나중에 욕먹어요. 나를 어시스트 해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하이파이브를 한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있게 해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라.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나를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오면 이게 나가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귀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시스트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감사의 창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해 봐라.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감사한 부분을 찾아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문제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에게 어시스트 한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먼저 계산을 해보고 묵상해봐라. 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어요.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발명이 된다. 이 말을 우리 한국에서 인용할 때 학원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99%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된다. 근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99%를 백날 노력을 해봐라. 아침에 늦잠 자서 시험에 늦는다. 99%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노력해봐라. 1%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1%를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 바로 이것을 감사의 창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라.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여기 말하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감사하는 말은 예배의 한 행위로서의 감사죠. 즉 감사할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감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수록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 직장, 사업 이걸 번성하게 해주면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이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내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겠노라 약속을 하지만 그렇게 돼 보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감사할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리고 뭔가 부족하여 기도할 때는 그래서 감사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다.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망 기도는 하지 마라. 원망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불평하는 기도, 짜증내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요? 계속 원망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작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기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기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 토브라고 하는 말은 이익과 복지 그리고 상냥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상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려고 눈을 부릅뜨고 채찍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냥한 분이다. 매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크게 감사하는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긍정 마인드와 긍정적 사고가 감사의 창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된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말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더라. 일상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면 감사한 마음이 더욱 쉽게 생길 수 있다. 긍정적 사고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감사의 말을 해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사람을 무시하는 말, 희롱하는 말, 농담하는 말, 사람을 비꼬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계속 쏟아내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들어오는 창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죽겠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감탄사래요. 우리나라의 감탄사라. 어떻게 이런 감탄사가 있어요? 아주 죽겠네.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데도 배가 불러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비가 오면 맨날 비가 와서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감탄사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에고, 아이고, 뭐 이런 어쩌냐, 이런 의성어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감탄사 중에 감정을 담아서 죽겠네라고 하는 감탄사가 쓰이는데 웬만하면 이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면 어떨까?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에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인답니다. 첫 번째가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Thank you라는 말. 이 말은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말은 Thank you입니다. 어깨를 부딪혀도 Thank you. 어딜 가서 문만 열어줘도 Thank you. 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줘도 땡큐. 어디를 가든지 땡큐 땡큐. 그리고 I am sorry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가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구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긍정의 사람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한다. 우리도 긍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는 이제 신앙인인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언제든 주의 전으로 들어올 때는,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계단을 올라오실 때는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보통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뭔가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렇게 해라.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성전 문으로, 감사하면서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성전 뜰로 들어가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해라. 이런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예배인데, 감사의 가장 큰 창문을 여는 방법은 예외 없이 예배입니다. 이 찬양은, 송축은 무릎을 꿇는 행위인데,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맥추절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여기 77절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77절은 왜 77절이냐면 6월절 다음 주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 딱 50일째예요. 이때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리를 심어서 추수할 때가 그때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맥추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경건심에서 서원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는 것, 그리고 임의로 드려지는 동물의 희생인데 이것은 내 자원에서라는 뜻이에요. 같은 맥락을 민수기 1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화제든 번제든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 제사든, 이게 낙헌제예요. 그 다음에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든, 이게 낙헌제입니다.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소나 양을 드려 여호와께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원에 하는 예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레위기 7장 16절,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 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로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맥추절과 기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출발이 뭐냐면 임의로, 자원입니다. 기독교가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헌금의 제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주정헌금, 뭐 감사헌금, 성전 건축헌금, 일천번제 헌금 해가지고 다 세보니까 78가지가 된대. 그 모든 헌금 제목을 왜 정하냐?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라고 한 헌금은 딱 하나입니다. 11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헌금을 못해도 11조 헌금만 딱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무에는 적당합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헌금은 뭐냐면 임의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리는 게 진짜다. 내가 무슨 헌금을 하면 누군가 나를 눈치를 줄까봐, 그거 아니에요. 억지로 내지 말고, 누가 눈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진짜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절기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만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물질적 예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 그 성미는 쌀로 밥을 할 때
각 가정에서 조금씩 산수저씩 떠놓은 거를 그 다음에 주일날 이 성미를 다 가지고 오셔서, 저도 어릴 때 이 성미로 먹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 성미를 가져오면 얼마나 귀한, 그때는 쌀 한 톨이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그때 그 조그만한 것을 해서 교회로 가져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초창기에 드렸어요. 시간의 11조. 우리는 물질만 11조가 아니고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11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시간, 내가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해라. 강제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부와 나눔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 오늘 교회나 사회나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위로가 돼요.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약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급히 쓸 돈이 있는데 1,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안 빌려주겠어요?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겠냐고. 부자가 와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넉넉하게 빌려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이 쌩까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들어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신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제사랍니다. 예배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런 나눔과 또 여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에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훨씬 더 기뻐 받으신다. 마지막 10번째는 자연과 교감하기입니다. 이 자연은 지금 사람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연 환경이 많이 망가지는데, 우리는 좋은 식당이나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 북한산에 있는 저쪽에 있는 팔각정 같은 데 가보면 자연이 그 자연을 보고 우리 신앙인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들판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자연과 교감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편 13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를 지어 낫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해 뜨는 태양을 보고 감사하고,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창문을 열어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면서 긍정 심리학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실험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일반 학생들을 놓고 감사 일기를 쓰는 실습을 했어요. 연구를 한 겁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건강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무작위로 그냥 앉아있는 대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이쪽 1그룹은 앞으로 10주 동안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일만 계속 기록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을 5가지씩을 10주 동안 매일같이 써봐라. 감사한 일은 한 그룹은 5가지씩을, 한 그룹은 스트레스 받은 것만 골라서 5개를, 그 다음에 C그룹은 아무렇게나 니들 마음대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쓰라고 해서 다 수합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게 한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더 만족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더 크고 낙관적이었다는 결론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냥 말로 감사해라 이게 아니고 감사일기를 실제로 쓰는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크고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론은 말하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시도하고 찾아보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무조건 감사하고, 오늘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기록하거나 일기를 쓰면 100배의 놀라운 은혜가 더 있고, 나를 어시스트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 감사부터 해라. 그리고 작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기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써서 감사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서 와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기 전에 일상에서 기부와 나눔을 하고 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연을 보고 교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에 감사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에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그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창문을 다 닫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 창문을 걸어놓고 열기를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하듯 우리 개인의 삶에, 국가의 삶에, 교회의 삶에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